친하십니까? 보통 관심사가 같거나 말이 잘 통하면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조금 얄궂긴 하지만 사는 형편이 비슷하면 아무래도 친해지기가 쉬운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성분들은 자기보다 외모가 예쁜 사람하고는 친구가 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닙니까? 친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각별하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일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거나 고민이 될 때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저 지금 내 답답한 마음, 내 걱정거리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게 좋아서 들어주기만 해도 좀 위로가 되니까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곤 하죠.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내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는 시입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얘기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시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내 음성은 히브리어로 콜리라고 하는데요. 그냥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곤경에 처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내 간구, 이 단어는 타하누나이 이렇게 해서 좀 특별한데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음성과 내 간구, 이 말은 전화로 치면 그냥 전화가 아니라 119 전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시인은 지금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시인은 지금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십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경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카페에 가면 음악이 흘러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음악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는 거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허투루 흘려듣지 않으시고 관심을 갖고 새겨 들으신다는 겁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이 제 얼굴이 나오니까 제가 쑥스럽네요. 되게. 네. 2절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기울인다는 말은 구부린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이 찬양 우리가 아까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기울인다. 마치 어른이 아이의 말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구부리고 귀를 가까이 아이의 입에 가까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를 시인의 입에 가까이 대신다고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고통의 신음을 흘려듣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했나요?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 평생 기도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인은 죽음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이런 표현은 시인이 죽음의 위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사망의 줄이 어떻게 하고 있다? 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이 시인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기서 영혼은 생명이란 뜻도 되고 육체라는 뜻도 되는데요. 만약 생명이라고 해석한다면 시인은 생명을 위협받는, 진짜 육체적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친한 사이에서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을 주고받다가 너 죽을래? 이렇게 할 때 정말 죽인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의 사망의 줄과 스올의 고통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말이 되고요. 만약 이 단어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영적으로 매우 갈급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괄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시인은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돌파구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4절 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구원을 호소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바로 같은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를 죽이고 살리시는 분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기도는 그의 합당한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567면에 있는데요. 열왕기하 4장 32절로 36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함께 읽읍시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수넴 지방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늦게 얻은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을 낳기에는 나이가 많아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부부에게 선물처럼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빼앗아 가십니다. 아이를 죽게 하신 거죠. 여인은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늙음하게, 이런 표현이 옳진 않지만 늦게 본 아이를 또 하나님이 데려가시다니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는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살려내나요? 보겠습니다. 3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아이를 살리려고 첫 번째로 취한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아이가 살아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있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드러내심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 욕망을 관철시키겠다고 부르짖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분께 문제를 의탁하는 기도입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33절 보면 두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명은 엘리사고 나머지 한 명은 죽은 아이입니다. 본문은 죽은 아이의 시신도 사람 명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었지 않습니까? 자, 죽은 아이까지 사람 명수에 포함하고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이 대목에서 성경 독자들이 믿기를 바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걸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거죠. 34절 35절을 보면 화면은 띄우지 않겠습니다만 엘리사는 기도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기도한 이후에 아이에게 엎드리게 되지요. 이 장면들은 엘리사의 구체적인 행동도 기도에 종속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의 시작이자 우리 일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기도로 일을 시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수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도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도이까 하니.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인은 아들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자처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수넴 여인 입장에서는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주시더니 다시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뭐야 하나님? 아니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나? 주시더니 선물처럼 주시더니 왜 또 데려가시나?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엘리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그 아이를 죽게 하시고는 아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짓궂고 야속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믿고 따라왔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길을 막아버리시는 하나님,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나를 골탕 먹이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주실 때는 주시는 대로, 거두실 때는 거두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최선의 길에 서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리저리 흔들고 뒤집어서라도 하나님은 정교하고 세세하게 우리 삶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생사를 그분께 맡기고 기도한 엘리사를 통해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시어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는 기도를 한 후에 아이의 몸 위에 자기 몸을 포갭니다. 아이의 살은 점차 따뜻해집니다. 차갑게 식었던 시신이 점차 생기를 되찾게 된 거죠. 엘리사의 이런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좀 묘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손을 대니 아이가 살아났더라. 혹은 여호와께서 아이를 살리셨더라. 이게 너무 짧으면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니 아이가 살아났더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안 그래도 성경 두꺼운데 읽기에 부담스러운데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입을 입에 대고 눈을 눈에 대고 굳이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엘리사의 살과 죽은 아이의 살이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직접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따뜻하게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이런 고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그런 경험이, 그런 고백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저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장면에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시편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시편 116편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무릎을 구부리시고 미천한 우리 인간의 입에 귀를 가까이 대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대리자 엘리사를 통해서 연약한 아이의 입과 눈과 손을 만져주시는 장면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입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와 눈을 맞춰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손을 친히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까 봤던 시편 116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시인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처음에는 여호와라고 했죠. 두 번째는 곧 이어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인간들과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려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지금도 우리 선생님, 우리 목사님 이러면 좀 더 친밀하다는 뜻이잖아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다, 가까이에서 내 말 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김집사 진짜 순진하네. 그 말을 믿어? 이럴 때 쓰는 순진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음흉한 꾀나 술책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자, 하나님도 섬기고 필요할 때는 세상도 섬기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자가 아니라 오직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주어진 문제 앞에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잔꾀를 부린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문제의 배후에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순진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가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10절과 11절 볼까요? 그런데 시인은 정말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큰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사람들을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자 놀란 나머지 모두가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절교합니다. 너마저 나를 속이다니 나 너무 고통스럽다. 너도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비정한 현실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쉽게 서로를 속이고 배신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저 시인의 절규처럼 거짓말쟁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죄성으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아마 설교자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인은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몰라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건 내가 뭘 드리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무엇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보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깊다는 뜻입니다. 시인이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등지고 외면했지만 하나님만은 시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시인의 편에 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답할 수 없는 은혜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인이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서원을 갚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에 걸맞은 보답을 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꿈꾸는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다가도 신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또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법과 인연으로 이런 곳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마음속에 되살아납니다. 그럼에도 그 보답하기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든 보답하려고 하는 게 은혜 받은 자의 도리이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서원을 갚겠다는 시인의 다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은 그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리는 일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리는 일입니다.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 이웃에게 그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여러분의 소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절박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했습니다. 엘리사는 한계가 분명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제한 없는 능력, 생명의 능력을 의지했기에 한 가정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 쉽게 흥분하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엘리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 삶에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이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을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음성과 내 하나님, 내 간구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순진한 자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응급조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수넴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들으시는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그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전해야 합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귀 기울여 주시는,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한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